예, 오늘은 제33장 내 형제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대의 소망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는 과연 누가 하나님의 형제일까요? 예수님의. 이게 요셉의 아들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하여 거의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예수의 생애와 활동에 관하여 들은 소식은 그들을 경악과 당황함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온 밤을 기도로 세우시며 종일토록 큰 군중에 둘러싸여 잡수실 만한 시간도 얻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예수의 친구들은 예수께서 끊임없는 활동으로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의 태도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예수의 이성이 안정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의 형제들은 이 소식을 들었으며 예수께서 사단의 능력을 빌어서 사기를 내쫓는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임한 비난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과 이적이 어떤 소동을 일으켰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대담한 말씀에 놀랐을 뿐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였다. 예수께서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시는 이적을 두 번째로 행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는 비난을 되풀이하는 것은 이 일이 있기 직전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행위로 여김으로 축복의 근원에서 자신을 차단하고 있다고 명백히 말씀하셨다. 예수의 신적인 신분을 식별하지 못하고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은 사유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죄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이 거절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바리새인들 자신이 저희가 반대하는 그 비난을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었다. 구주께 마음이 끌리지 않는 성직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그의 제자가 될 것을 고백하라고 재촉하는 소리를 들었다. 저들은 예수의 임재하심의 빛으로 그들의 부정함을 깨닫고 그들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의를 사모하였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를 거절한 후에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의 발을 불신의 길에 들여놓음으로 그들은 매우 교만하여 잘못을 자백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시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구주의 가르침을 맹렬히 반박하기에 힘썼다. 예수의 능력과 긍휼하심의 그 증거는 그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적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며 가르치시는 것을 잠잠하게 할 수도 없었으나 예수를 그릇 나타냈고 당신의 말씀을 왜곡하기 위하여 그들의 전력을 다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빛을 보내신다.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이 빛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심이죠.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흔히 그 과정은 점차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줄기 빛이라도 무시할 때에 영적 감각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에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암흑은 증가되고 마침내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워진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무익하고 악한 말에 대한 경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한번 내뱉은 말은 결국 그의 품성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때로 사단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을 바라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단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한번 내뱉은 말은 결국 그의 사상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한 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 내뱉은 말이 결국 사단의 선동으로 인하여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하여 그것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의심의 말을 바라거나 하늘의 빛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기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이 결국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에 빠진 사람들이 부지중에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 급기야 성령의 역사를 고찰 비평하고 거절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그 말씀을 기쁘게 들었으나 성령께서 내재하시도록 자신을 바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첨가하셨다. 사람의 심령이 파괴당하는 것은 항거함으로 말미암아뿐 아니라 등한함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거나 또 그것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등한해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파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라. 비유 중에 나오는 돌밭으로 비유된 청중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악한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악의 권세에게 완전히 지배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며 그는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우리는 불가합을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사단은 마음을 점령하여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삼을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누구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아침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방어해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영향을 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한 자들만큼 마음이 강팍한 자는 또다시 없다.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발걸음마다 구원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길로 향하는 발걸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우리도 자비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오히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사탄의 대리자의 말을 들을 때에 생명의 임금을 조롱하고 사단의 회 앞에 하늘 우주 앞에서 사단의 회 앞과 하늘 우주 앞에서 그분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를 보기 원한다는 기별을 전했다. 예수께서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라고 하시며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더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다 인간적인 혈육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그리스도께 연합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와 하나가 될 것이었다. 예수의 어머니는 당신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로서 육친 관계에 의한 것 이상으로 더 예수와 가깝고 구원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인간적인 혈육 관계보다 더 가깝게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육친의 형제들이 예수를 하늘에서 오신 자로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와 협력하였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서 얼마나 든든함을 얻었을 것인가. 그들의 육신은 예수의 지상생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신 쓰디쓴 질고의 잔의 일부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마음에 불붙는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민감하게 느끼셨고 가정에서의 적개심이 예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나 이는 예수의 마음이 친절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고 또한 그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친절한 관심이 좋음을 알고 계셨던 까닭이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가 그들의 생각에 양보하기를 원하였으나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거룩한 사명과는 전혀 조화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의 짧은 측량줄로는 예수께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명을 측정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시험당하시는 예수를 동정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거칠고 인식 부족한 말은 그들이 예수의 신분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신성이 인성과 혼합되었다는 것을 식별하지 못한 증거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주 슬픔에 차이는 것을 보았으나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저들의 생각과 말로 예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때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종종 진부하고 시대적으로 낡은 바리새인들의 철학을 제시하여 모든 진리를 아시고 모든 오묘들을 이해하시는 예수를 가르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였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비난하였다. 그들의 비난은 예수의 골수를 찌르는 듯하였고 심령은 기진하고 비탄에 젖었다.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예수의 가시는 길을 가시밭길로 만들었다. 가정에서의 몰이해로 더욱 괴로우셔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오해가 없는 곳으로 가셔서 위안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즐겨 찾아가신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다.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마음은 평안함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거룩한 사명을 이해하고 인류를 위하여 지신 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종종 홀로 계셔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실 때에만 위안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가정에서까지 오해와 불신을 감내해야 하는 자들은 예수께서도 그와 같은 고충을 겪으셨다는 생각을 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께서는 당신 안에서 우정을 얻고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중에 얻으신 위안을 찾으라고 저들에게 분부하신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아처럼 인생의 시련을 홀로 견디도록 방임되지 아니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받으시며 당신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분부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자들이며 가장 부드럽고 영속적인 끈으로 당신께 결합된 술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 가운데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예증이 있다. 가난으로 인하여 한 히브리 사람이 부득불 자기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을 몸종으로 팔게 될 때에 그와 그의 기업을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아갔다. 그와 같이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하신 분이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만일 예수와 친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주의 형제자매가 되는 자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관계가 요구하는 바를 인정하는 데 신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가 된 우리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동족을 존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 육체의 피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더 끈끈한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돌보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함으로 그들을 세워야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눔하면서요. 함께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사람이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해지며 파괴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여기서 말씀했나요?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멀고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파괴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누구를 거절할 때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사단을 성령을 거절하고 예,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며 진리를 등한히 할 때.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지만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죠. 그 바로 뭐냐면 성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할 때 우리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어진 빛을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할 때 우리 마음은 점점 강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죄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 같아. 나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를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편과 사단 편 두 대쟁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라고 얘기를 했나요? 누구를 모시는 것밖에 없다고요? 성령을 모시는. 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래요. 지금 윤자노님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는데 네,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내재시키는 것은 뭐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 그러니까 의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하심이 되시고 구원하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 일이 바로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인데 그 길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거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윤 장로님? 예, 부주의하게 뭐 비평하든지 남을 잘못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품성에 영향을 주고 또 사단의 지배력에 들어가게 한다고 했으니까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그것을 듣는 듣는 사람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는 더욱더 조심해서 좋은 날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격려하고, 그러니까 불평과 의심의 말을 하면은 결국 그게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뭐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의심의 말을 표현하면은 그 의심이 내 귀에 들려서 나의 사상에 뭐예요? 영향을 끼친대요. 참 우리가 그래서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송 집사님. 네, 저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허장로님은요? 허장로님 말씀 안 들리시나요? 마이크 켜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시나 본데. 조영식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예, 음소거 돼 있어요. 예, 됐어요. 마이크 켜졌네요. 예, 들려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사물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가급적 긍정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를 좀 많이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부정적인 그것도 말을 삼가. 예. 맞아요. 우리 말이 씨가 된다고, 그죠? 내 말이 결국 내 사상에 또 다른 사람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영식 감사합니다. 조영식 형제님. 예, 오늘도 너무나 좋은 말씀 많았는데요. 또 제가 또 뒤로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이성 선생님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짝사랑이라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이 예쁜 여자 선생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마음에 빌기 위해서 내가 그 학과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그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최고의 친구, 최고의 애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주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저 자주 보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행동, 아름다운 겉으로 처음에는 이제 의식적으로 꾸며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말이랄지라도 그런 식으로 자꾸 흉내내서라도 주님의 눈에 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가식적인 노력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진행되면 점점 주님을 진정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럴 때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아름답고 고운 말을 평소에 이제 흔히 쓰는 속된 말이나 그런 단어를 피하고 정제된 표현이나 그런 말을 쓰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다른 형제들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자연히 갖게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니까 아니 그 한 가지 마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주님을 눈에 두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나머지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사랑하면 사람이 변화된다 그러죠. 사랑밖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 여기
의심의 말을 바라거나 하늘의 빛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기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가 의심하거나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품성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오늘도 내가 입에 파수꾼을 두어서 정말 주님과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 한마디가 결국 우리의 품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심으로 사단의 모든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즐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